첫째, 탄소제로 녹색교회로 창조세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로 창조세계를 보존하자. 네, 지금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요람인 이 지구,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에게 돌보며 잘 더불어 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의 양식을 따르다가 그만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덧 이 자연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장 건설, 산림 훼손,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동물 배설물의 증가, 편리를 앞세운 비닐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배출로 자연은 날마다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이 기후 위기로 우리 인간의 미래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빈번한 태풍 같은 기후재난,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의 상승,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등 우리의 삶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지구의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는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둘째, 2030년까지 이제 7년 남았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여야 된다. 셋째, 2050년까지는 이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탄소를 배출 안 할 수는 없죠. 배출을 하지만 산림이나 바다나 또 포집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출량과 포집되는 그런 양이 일치되어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30년간 가파른 지구온난화에 침묵해온 결과 지구의 회복력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물을 끓이다 보면 물이 이제 99도까지 이렇게 되면 막 끓으려고 하는 조짐을 느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를 딱 넘는 순간 막 끓어오르면서 주전자의 뚜껑을 막 들썩들썩하게 하고 막 이 엄청난 파워가 거기 붙게 됩니다. 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되면 그야말로 끓는 점을 넘는 이 물과 같이 지구 제왕으로 급속히 전환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도 상승되는 이것이 온도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 혹은 37도입니다. 자, 37도인 사람이 1.5도 오르면 38.5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38.5도만 돼도요,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39도 되면 조금,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40도 정도 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티핑 포인트예요. 요 일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생명운동,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자연의 위임자, 관리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의 소유자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할 청지기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두 단어를 보면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이것은 일한다, 봉사한다,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착취하고 막 이제 개발하고 벌목하고 이게 하면 안 된다. 잘 가꾸고 자연을 위한 봉사자로 일해라. 지킨다, 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보존한다. 자연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파괴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대사명, 그레이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5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만민에게라고 하는 요 단어에만 빨간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말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만민에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성경인지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시거나 제가 친절하게 화면만 보실 수 있도록 제 성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당 부분을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만민에게 앞에 조그만 글씨로 3자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요 양쪽 페이지에 지금 1번, 2번, 여기 세 번째 각주라는 뜻이에요. 이 각주는 밑에 보면 여기 이게 어떤 뜻이 있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의 요 만민에게는 온 창조 세계에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요거는 아주 좀 이상한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뭐지? 해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좀 의역해서 번역해놨다 하는 표시예요.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스크티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요 단어는 온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번역하면 다시 화면 앞으로 가면요. 화면 앞으로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죠. 자, 영어 성경이든 다른 모든 번역본을 보면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Every creature, 모든 생물 세계. NIV, 이건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세기의 버전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 영어로 번역한 여기에는 All Creation, 모든 창조 세계,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의 대상 범주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피조 세계를 다 너희들이 돌보고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을 잘 유지하도록 너희들이 보존하고 지키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겠어요? 자연을 착취하고 막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래서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도적으로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자는 그런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애국 종교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것을 후원한 것이 애국이었죠. 오늘날의 애국은 뭐예요? 저는 자기 절제와 희생으로 지구와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일이 애국하는 일이다. 실은 이거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하려고 하니까 저부터도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모든 정수기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정수기 앞에 종이컵이 없어요. 어떻게 물을 먹나 당황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교회에서 컵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의 개인적인 머그나 텀블러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사무실에서도 교역자들도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다 텀블러 미리 보내고 거기다 다 써서 이렇게 붙입니다. 라떼 따뜻한 거 이렇게 써서 붙여서 보내면 거기 다 담아 놓으면 가서 갖다가 나눠 먹었어요. 종이컵 못 써요. 불편하죠. 힘들죠. 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천만 원이 지불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밴드에 다 가입하시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도 가입이 안 됐어요. 한 560명 가량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밴드에 가입되면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이제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부에서 막 다니면서 쓸데없이 켜져 있는 불은 없는가, 냉난방기가 괜히 빈 방에 가동되고 있는 건 없는가 막 끄고 다니시고 관리를 하셨던 결과 많은 관리비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네,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비용적인 절약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가 생태계가 보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부터 나만 잘 살고 나만 편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살 이 지구를 잘 지켜서 물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운동에 앞장서는 이게 무슨 그냥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복음운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모두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